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돼야 가장 좋은 성도인가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교회를 자랑한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사도인 바울이 심히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자랑하는 성도, 또 하나님이 자랑하는 교회, 그것이 가장 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을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허락을 받죠. 그때 그 욥의 말에 하나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건 100% 하나님이 그 욥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 하나님이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부분 강사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 교회 장로님을 이렇게 지극히 자랑하면서 다니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한 두세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두 번 듣고 또 TV를 통해서 한번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동일하게 계속 반복해서 자랑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바로 그 교회 장로님을 자랑하더라고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면 바로 사업을 하시다가 두 번 크게 실패해서 이제 완전히 사업을 정리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목사님과 성도들을 모시고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폐업 감사 예배라는 걸 저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폐업 감사 예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다시 말하면 두 번 실패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목사님의 말씀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로님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큰 일꾼이 되었다, 그런 자랑을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랑하는 성도, 또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자랑하는 성도, 또 반대로 또 성도님들이 자랑하는 교회, 또 성도님들이 자랑하는 목회자, 우리가 서로 그런 그 자랑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목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심히 자랑했던 그런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3장의 말씀 10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 믿음이 없었고 또 매우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 3장 10절 말씀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만큼 바울의 마음에 걱정스러웠던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또 12절에도 보면은 거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믿음도 부족했고 한편으로 사랑도 부족했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보면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완전히 정반대의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전서를 쓸 때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그 기간이 얼마 차이 나진 않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했냐면 시한부 종말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하던 일도 다 멈추고 그저 그냥 예수님 오신 날만 기다리는 그런 현대 시한부 종말론자와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 행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은 바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못된 재림관,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올바르게 더 건전한 그런 재림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전서에 말씀했고 후서까지도 연결해서 말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인내하며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성숙하며 서로 사랑하며 또 나아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그런 삶 가운데 그것을 잘 참아낼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 뭡니까? 바로 예전보다 더 강한 믿음의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에 의해서 증거된 주님의 말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이 그들의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그 복음을 들었던 거죠.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을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에 아마도 더 확실하고 사실적인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도들의 변화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재림에 대한 신앙과 소망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 위에서 그들이 성숙하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알게 되고 또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단지 추상적인 말씀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도 그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이 땅에 오셔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온전한 신앙이 무엇이며 환난과 인내를 견뎌내야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연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죠. 종종 우리는 추상적인 어떤 그런 이해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스스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환난이나 인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환난이나 인내의 정도가 어떤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이것이 환난이다, 이거 이 마귀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추상적이면서도 개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이젠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또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 계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 없이 이것이 될까 안 될까 계산하고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확실한 믿음,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다.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믿는 의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계산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당장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의심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그저 추상적이고 머릿속으로 그냥 이해하는 이해관계에서 끝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며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했어도요, 하나님을 자기 안에 가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안에 가두고, 즉 자기 뜻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은 그저 하나의 보험 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가둘 것은 내 자아죠. 그래서 내 자아와 교만을 내 안에 가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나아가 우리의 삶도 복을 받게 되고 또 번창하게 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과 풍성함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성도들이나 교회는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랑하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 교회 좋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으라, 이런 전도의 의미에서 자랑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정말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깊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또 나아가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쪼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또 성장하되, 나아가 주님 앞에 또 헌신함으로 또 복을 받음으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졌다. 그래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관계와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나눌 때에 거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정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동료들이 있고 또 얄미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 환경, 배경 다 다르죠. 또 배움도 다르고 신앙의 기준이나 가치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연륜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정말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갑자기 만나서 정말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친형제, 친가족들이 흩어져 있었다가 다시 오랜만에 만나도 이게 쉽지 않은데, 하물며 정말 전혀
달을 낳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어떤 한 몸의 삶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분쟁도 생기고 부딪히는 일도 있고 서로 서운한 일도 있고 또 얄미운 일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미워하거나 또 얄미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는 인간적인 사랑보다는 그 사랑을 한 차원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품어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교회가 가진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을 때 선교나 구제가 가능한 것이고, 또 물질이 있을 때 거기에 사랑이 포함돼야 물질의 풍성함이 생기고, 또 사랑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 진정한 일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지금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모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은 지금 아직은 나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앞으로 우리 제자교회가 또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성숙한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못지않은 그런 믿음과 사랑이 풍성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고난 중에 인내로 견딘다라고 하는 거죠. 4절 말씀에 그리고 너희의 찬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모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는 그런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받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말하고, 정통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방 사람들에게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환난이란 말과 핍박이란 말을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에 대한 일반적인 고통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그런 삶의 고통도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과 죽음 같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보다 더 한 단계 중한 의미가 바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도 환난은 당하죠.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모든 사람들이 환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핍박은 개념이 다르죠.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하게 되는 죽음, 고통, 옥의 갇힘, 매맞음, 이런 것들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들이 당했다고 하는 것은 환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핍박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그런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이 핍박은 정말 복합적인 의미에서 엄청난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 가운데서 이들이 인내를 통해서 그걸 다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말도 지금 우리는 인내한다고 그러죠. 이 천만의 말씀, 이건 인내도 아닙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입니다. 바로 핍박을 받을 때만 우리는 인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인내하라는 차원에서 여러분 약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잘 견디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게 되면,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게 된다면 아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인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진정한 인내를 이루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중에서 인내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선명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핍박 중에 있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도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다 견디십시오.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 손해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 감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직장을 생활을 하시면서 학교 다니시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참고 인내할 때 우리 주께서 만배나 복을 더해 주시고 다 갚아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잘 참고 인내함으로 주께 영광 돌렸던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도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또 사랑의 관계를 풍성케 하셔서 또 환난과 인내를 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심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또 주님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를 기뻐하시며 정말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주님의 온전히 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하옵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하며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주님이 자랑하며 또 하나님 목회자가 자랑하며 성도가 자랑하며 나아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